나의 삶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또 내 가정에 내가 믿는 신앙 교회 안에 또 우리 나라 안에 기도했던 또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며 그것은 나의 간증이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시인의 간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내용을 타고 흘러와서 이루어진 것을 시인이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 찬양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모든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루어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너무나 귀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이 시편은 인물들이 한 6명 정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많은 시간들이 보냈는데 그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것을 시인은 고백하고자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이 시에 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의 저자는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시편에 보면 그 시의 저자가 맨 위에 올라와 있는데 제목과 함께 오늘 본 시에는 아무런 제목이 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역대상 16장에 8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그 역대상에 있는 기록된 내용은 다윗의 찬양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는 1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의 찬양한 노래를 통해서 그 뒤에 한 시인이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과 함께 이 역사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특별히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 이 시인은 이스라엘에 행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인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계속해서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만민 가운데 알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시대는 지나가고 천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다. 오늘 읽은 시의 뒷부분 4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 말씀을 나눈 대상을 기억하셨다.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죠.
인간은 어느 정도 기억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나는 그것은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다 기억은 못해도 지금까지 기억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나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기억은 이 정도이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 대상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신 말씀과 그때 나누었던 그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그것에 의지하며 나의 삶을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신실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하심.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실하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로 믿음직하다, 충성되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신실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는데 그치지 않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현실에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에 더 급급해서 무언가를 처리하려고 또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어느 순간에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현실에 나타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믿음이 계속해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별 차이 없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것이 삶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역사 찬양 시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역사를 통해서 이 시인이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민에게 하나님을 알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읽은 말씀의 16절부터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때로는 이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의 이 인물이 이 성경 가운데 시편 가운데
나타나면서 고난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성경의 고난에 대한 부분의 인물을 떠올리면 욥을 들 수 있죠.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의인의 삶에서 사탄이 그가 잘 믿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이 풍성해서 모든 게 잘 돼서 잘 믿는 것이다. 그의 재산과 그의 자녀를 치면 아마 그는 달라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 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자신의 몸이 아직도 건강하기 때문이다. 몸을 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그럼에도 욥은 몸이 망가졌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삶에 대한 부분들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는 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만남 가운데 놀라운 변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을 들려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 꿈을 말하는 가운데 자신의 형들과 부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말하자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시인은 역사 속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이러한 어려움이 왜 나에게 왔나?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말씀 가운데는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가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 이 고백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그 역사를 보면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다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현실에 매여서 똑같이 헤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오늘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요셉을 단련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애굽에 팔려가는 고난 속에서 힘든 과정 가운데 그가 또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가는 어려움 가운데 그는 말씀이 계속해서 그를 단련시키셨다. 요셉을 단련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단련되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단련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종애로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SNS를 통해서 인증샷을 많이 올립니다. 어디 가도 뭐 좋은 음식, 또 좋은 배경,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그러한 것을 많이 올리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신의 몸짱이 된 것을,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 관리를 하고 또 많은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관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요즘에 있죠. 저도 최근에 목에 좀 디스크가 와가지고 병원에서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배드민턴이 약간 좀 과격한데,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 몸짱이 한번 돼볼까. 여러분, 허황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지만 제가 검색으로 찾아봤습니다. 50대 몸짱의 비결, 아저씨에서 몸짱으로 되는 길, 뭐 많더라고요. 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몸을 단련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영적인 부분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분명히 증거가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말씀 속에서 주시는데 나의 삶에는 그 증거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증거를 계속 말씀은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단련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단련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단련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가 아니라 더 잘 단련해야 몸짱이 되고 식스팩이 나오고 뭔가 그 증거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련되기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약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단련되는 시간을 예약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계속 움직여지는 시간으로 나의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을 예약해 놓으면 누가 그 시간을 방해할 때 나 그 시간 예약돼 있어. 그러면서 자신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단련하는 그 상황이 중요하죠. 요셉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키셨다. 요셉이 그 단련됨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그가 달려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요셉에게는
꿈 해석이라는 은사였습니다. 우리가 단련됨에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를 가지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그때에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길이 되는 것. 우리에게는 다 이러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잘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어떤 부분들, 그 부분들을 놓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면서 내가 말씀으로 단련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질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시기가 좀 늦춰져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기며 나는 나에게 주신 그 재능들,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말씀으로 단련되는 시간을 잘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요셉이 종으로서 감옥에서 계속 있지만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중에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꿈 해석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 흉년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애굽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이 7년의 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환경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일까? 누군가가 또 나를 향해서 나의 상황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라고 한다면 나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속에서 단련되고 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단련되고 내게 주신 이 은사들을 내가 잘 사용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내가 고백할 때 그것이 나의 삶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이 창세기의 그 내용을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을 오늘 시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이루셨다. 그 가운데 사람들을 단련시키시고 그 재능을, 은사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인이 역사를 쭉 돌아봅니다. 나의 삶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 가운데 백성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게 하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이것을 맛보며 누리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삶의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